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이 세상에 가장 흔한 것이 사랑인데 사랑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사랑의 출처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도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2024년 5월 마지막 주일 정말 어떤 일에 열심을 냈습니까? 사람들은 다양하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갔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내 욕심을 채우고 어떤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예수의 이름은 있고 사랑은 있는데 진정 삶 속에서는 사랑도 마음도 언어도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순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답이 없어요. 그때 이 답이 없고 끝났다고 할 때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 바탕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났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답이 없는 자리에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울일 때 마치 돋보기를 태양에 비춰서 넓게 비치면 글자만 크게 보이고 환해질 뿐이지만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서 새카맣게 되다가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이유라는 거지요.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사랑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아닌가, 교회의 가장 빈약한 점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몸부림을 치지만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를 녹이내고 태워내려고 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홀하고 또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셨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획과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아버지니까 내 말에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자녀들보다 낮아지는 모습.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28 먹었는데 토요일이라고 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서 자면 아침에 가서 다리를 부드럽게 만져주고 안마를 해줍니다. 그럼 이 아이가 기분 좋게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길은 매일매일 사랑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에 무언가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예수님의 그 독생자의 사랑을 정말 내 마음속에 담아서 나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녹아지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태워지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 장로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 지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울해지고요, 각박해지고요, 판단하고 비평하고 험담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지. 뉴스에 보니까 지금 43%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노인들은 그냥 언제 죽었는지도 주변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요. 6개월 전만 해도 34%였는데 지금 40%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염려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빛깔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면 거기에서부터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님들, 영적인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제 조금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상식이 비상식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담게 도와주세요. 이 사랑 아니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 왜 살리는 역사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교단 안에, 이 나라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기주의지요. 내 욕심, 내 뜻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십자가를 져요. 내가 죽어요. 예수님의 간절함이 아마 그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부름에 응답한 사람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순도 100%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래서 순종은 단순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유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출생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잡하면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흔드는 그런 어려움의 처지에 임하게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길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기분이 나빠도 주님 뜻이라면 나의 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의 열심을 품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게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장로의 직분을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 보이지 않을 때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목사가 없을 때 와서 청소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성도들이 없을 때 와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땡볕에 따가운 그 여름에 누구에게 보여주기, 얼굴 보기가 싫어서 부끄러워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그런 한번 그 이벤트를 하시면 어떨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근데 누군가는 봅니다. 그리고 감동을 하지요.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있었어. 나도 임직을 받는다면 저 장로님 닮아가야지. 그분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목사도 안 바라보고요. 성도들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옆 사람 보고 마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내가 참 기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인사시키면 참 부끄럽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고 십자가를 졌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났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의 확신이 무너지면 그 어떤 열매도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과연 내 안에 확실히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지요. 방금 읽었던 말씀과 누가복음 3장 22절과 누가복음 4장 3절은 대조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생략한 게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거기에 가로가 들어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만일 내가 정말 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걸 뺍니다. 그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이지요.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네 힘으로 살게 하고 네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마귀의 정체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에게 명예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이름이 930번 나왔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사랑받을 일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가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저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남전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심을 품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녹이고 태우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합심해서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른 것에서 사랑을 찾고 내 욕심과 이기적인 교만함이 우리를 흔들어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